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십계명을 확장하여서 나오는 내용들, 율법, 규례, 명령들이 이제 오늘 26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점들은 지금 1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2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예물을 가지고 택한 예배 장소로 가라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 이제 26장 끝맺으면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율법 규례 명령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본문에서 이제 많은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네 가지 정도만 한번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2절에서도 나와 있고 3절에서도 나와 있고 9절에서 나와 있고 1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이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 중에서는 이 땅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에 대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방랑하는, 그리고 6절에서의 애굽 땅에서의 삶입니다. 방랑과 애굽 땅에서의 삶은 집이 없는 것, 자유인으로서의 땅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위와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극적인 변화는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또 앞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자들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는 물리적 땅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우리의 진정한 땅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강,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겁니다. 이런 점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물을 가지고서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란 진정한 안식처, 하나님이란 진정한 평강의 땅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장부터 26장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십계명을 확장하여서 십계명이 확장돼서 나오는 내용들, 바로 이 규례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들은 땅에서의 삶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그 만물을 거둔 후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로 그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들, 이런 예물들은 물론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인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인정하는 것이 만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는 규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마땅한 반응을 하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또한 11조 등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드리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확장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모든 쓸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을 범사에 신뢰하십시오. 이런 단순한 삶이 곧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기업이 없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져가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인정을 하며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과거에 땅이 없었고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유권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돌리고 이 자들을 돌보아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을 때, 그리고 소유권이 없었을 때, 지위가 불안정했을 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아픔 등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는 자들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선하신 복들을 약자들과 나눔으로써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타나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안식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눈은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본 의도를 따라서 지위가 불안정하고 또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의 땅이 되시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고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직접 드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그 말씀은 12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12장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없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렇게 명령으로 규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여호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직접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는, 그리고 그 은혜는 다른 누군가의 경험으로 대신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주관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드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땅, 그 안식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고민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유권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지위가 불안정하여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라는 안식처 밖에서, 하나님이라는 땅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택함 받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고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누군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품으로 돌아와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